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중에 교인들 가운데 새신자 한 분이 속으로가 아니고 조금 큰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목사님도 참 순진하시군.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고를 게 있었어야지. 그렇습니다. 고를 게 없었던 세상이 참 편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은 고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와 아내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대신 한 가지 과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좋은 과일, 잘 읽어서 설익지 않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제철 과일이 아닐 경우에는 파란색이 그냥 남아있어서 이게 익은 건지 썩어가고 있는 건지 썩는 건지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과일을 먹을 때 잘 익은 것을 먹게 될 경우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잘 고른 과일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도 그럴 겁니다. 내가 잘 선택하고 잘 고른 것이 있다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죠. 근데 반면에 실수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고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후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가 용기 있는 한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민족이 큰 부흥케 되는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여기며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이 이와 같이 열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에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선택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하게 죄악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몬 역시 2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요시야 왕이 그 후대를 이어가는데 그가 8살 때 왕이 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했고 이 요시야 왕이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면 이 요시야 왕마저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따라갔던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극악하며 죄를 지어가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요시야는 거꾸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우상들, 신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허술한 것을 발견하면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성전의 연보할 돈을 꺼내다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가 요시야의 왕의 나이가 26살이었다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책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겼던 죄를 생각하면서 왕의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회개의 참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요시야의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앞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거룩한 영적 부흥 운동이 온 유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한 이후로 이렇게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가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역대하 34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이 영적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35장은 요시야가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지성소 안에 안착을 시킵니다. 사무엘 이후로 백성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요시야 왕께 비로소 유월절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제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왕이 자기의 재산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백성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주관했던 hilki야와 스가랴 그리고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숫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레위인의 두목들도 레위인들에게 양 5,000과 숫소 500을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위치와 직임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로, 문지기들은 그 강문의 그 직임대로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가난했던 백성들 가운데는 유월절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양을 내주어서 그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운동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의 길에서 그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며 올바로 돌아보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찾게 하게 된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전에 모였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도소하고 다 함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27절에는 이와 같은 요시야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면제해 줬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는 은혜를 이 요시야 왕이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여호와의 전에 모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들, 그래서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참회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냐, 아니면 그까짓 것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선택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것의 차이는 부끄러움을 청산하며 기쁨 가운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죄책감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다른 죄악으로 덧치게 되느냐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잘못 선택하며 잘못 살았던 부끄러운 삶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게 된 변화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다의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의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요시아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율법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비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두 다 읽었을 때 이 표현의 방법을 요시야 왕이 들려준 이 이야기가 바로 백성들의 귀에 걸렸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갈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책의 모든 말씀들을 읽는 일에 우리는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를 깨달을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패망의 길로, 잘못된 선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는 백성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베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철학을 가르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식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그 능력 안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책들을 보실 시간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게 된 변화의 원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를 때는 이러이러한 심판을 멸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대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두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함께 약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주 아래 사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백성들, 역사 유래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했을 때 패망의 길에 접어든 백성들은 단 한 민족, 단 한 국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다시 새롭게 언약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노력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게 된 변화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33절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속한 모든 땅에서 아주머니 미친 다 제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길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받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의무이겠지만 그러나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 중에 있는 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암초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피해야죠. 배가 무사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뱃머리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암초가 있는 곳에서 멀리 나가야죠. 회개할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된 길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깨달음과 그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회개도 고백도 중요하지만 행동의 변화가 함께 따라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실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유한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살게 했습니다. 신앙은 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선택으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즐겁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 때 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힘이 저절로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걷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지지 않는 짐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면 더 힘들고 무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가볍고 쉽고, 그래서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합니까?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이 희한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설명은 성전에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으신 대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계속해서 그 길을 유지하겠다고 하나님과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성경 말씀 중에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짐과 명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짐과 명예는 너무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짐인데 멍에인데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멍에와 짐을 지기로 결심할 때 그 짐과 멍에는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울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셔서 한번 그 길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보람과 즐거움과 또 감사와 힘이 절로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